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서 안녕하세요 하지만 여러분은 한 분 한 분 큰 소리를 내기가 좀 어색하시죠? 네. 무엇보다도 제가 보통은 이제 코나에 누가 오시면 그분들을 잘 오셨습니다 이러면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저희가 환영을 하는데, 오늘은 제가 잘 오셨습니다 하기에도 좀 뭐하고 제가 왔잖아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저를 파송한 또 그런 아름다운 교회,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온 것은 저도 환영이고 여러분도 환영받고 또 하나님께서 환영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네. 또 저희 가족들이 오늘 함께 왔는데요. 제가 잠깐 좀 소개하고 싶어요. 제 아내랑 우리 세 딸이 같이 왔고요. 또 그 뒤에 바로 있지만 우리 코나에 다녀가신 저희 코나에서 만난 제가 형처럼 여기시는 분이신데 그 가족께서 부부도 함께 오셨네요. 보이시네. 함께 일어나서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YWM 선교사다라는 것을 들을 때 아마도 저 사람은 그럴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사실은 제가 YWM에 들어가기 훨씬 전부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약간 어떤 분들은 뭐라 그럴까, 이게 무슨 표현일까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오늘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서 여러분들하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오늘 주신 말씀들을 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걸 좀 이렇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당연히 예수님을 하나님을 처음부터 알던 사람은 아니죠. 어떤 분은 여기서 우리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분들, 그렇게 해서 자라나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저는 저희 할머님 때부터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저희 집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일 먼저는 교회를 다니게 될 때 예수님이 좋았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 기도를 제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코나에 가서 한참 있을 때까지도 그 기도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를 아주 아껴주시는 저희 아빠가 계세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니 우리 아빠가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좀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긴 한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한테는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어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늦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의외로 교회를 많이 다니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해오던 대로 관행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계신다는 분들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쩌보면 오늘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그리고 제가 마치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까 말까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성령님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여정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드리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 그 마음에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그 다음에 막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달려가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제일 늦게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제가 좀 너무 교회를 많이 다닌다라고 저희 어머니가 생각을 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어느 해인가 이제 대학 생활 중에 이번 여름방학 때는 교회에 오지 말고 기숙사에 들어가서 공부만 해라 라는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하도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원하시는 거니까 제가 그동안 교회를 안 다닐 때는 좀 어머니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그런 부분이 철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방학 때는 내가 공부를 좀 해보리라 그러면서 그 책을 한 권 사가지고 이제 기숙사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들어갈 때 그 제가 한 권의 책을 집은 것이 뭐였냐면은 이런 제목의 책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저는 그 책이 아마 신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책을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이 읽고 또 교회 가서도 웬만한 책은 막 이렇게 읽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책들은 제가 이렇게 대강은 제목을 보면 다 알 수 있고요. 되게 이제 신간 이런 거 이렇게 제일 첫 매대에 나와 있는 그런 책을 보면은 알 수가, 이제 저희가 처음 발견하는, 아마 눈에 그렇게 띄었던 것 같습니다. 그 책이 아마 처음 나왔을 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을 가지고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서 책을 폈는데, 제가 교회를 그래도 한 1년 반 이상 다닐 때였습니다, 그게. 근데 교회에서 한 번도 듣지 못한 내용이 그 책에 쓰여 있는 것이었어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이분은 하나님한테 인사를 하면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교회 다니면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그래서 그 책이 그냥 제 마음에 쑥 들어와서, 그런데 내 마음속에 완전히 자리 잡지는 못하고 쑥 들어오기는 했는데 뭔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냥 제 마음을 퉁퉁 여기저기 치고 다니는 거죠.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러면서 저는 아침마다 이제 그 책에 있는 대로 따라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책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러면 성령님이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그 기대함을 가지고 했지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지금 제가 말하면서 보니까요, 그때는 내가 성령님이 누군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요, 아무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다시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시작을 했죠. 하루 이틀 일주일 막 가는데 아무리 아침마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 책 제목이 Good Morning Holy Spirit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해야 되나? 그래서 영어로도 제가 이제 어느 날은 해보고, 근데 영어로 해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한글로도 해보고, 크게 해볼까? 내가 너무 작게 해서 그러나? 그러면서 이제 크게도 인사를 해보고. 근데 이제 그때는 저희 기숙사에 2사람이 방을 함께 쓰고 있었는데요, 그런 시간이 되면은 얘가 이제 제가 아침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걸 막 크게, 처음에는 이 정도, 뭐 또 어쩔 때는 안녕하세요 성령님 뭐 이렇게 해도 했다가, 이러니까 제 룸메이트가 조금 약간 이상하다. 내가 룸메이트 이번 여름에 뭔가 하여간 대학생들이 그래도 공부를 하겠다고 이유를 가지고 들어왔을 텐데 룸메이트를 잘못 만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너 아침마다 뭐라고 하는 거냐, 그리고 왜 아침마다 그래, 너 아침에 나 기분 나빠 네가 그러면 뭐.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그냥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계속 불렀습니다. 대학교 여름방학은 길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아침에 제가 일어날 때 제 마음을 아마 상상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는데요,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야.
내 여름방학의 마지막. 그런데 한글로 인사할까? 영어로 인사할까? 크게 할까? 작게 할까? 왜냐면 그날이 마지막이니까 어떤 걸 할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인사를 했어요. 똑같이.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앞에 쓰면은 여러분들 웃으시는 모습도 보이고 막 사뭇 어떨까 하는 분들도 보이고 그렇거든요. 근데 못 들었어요. 그리고 역시 그냥 하도 워낙 많은 책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야. 그렇지만 제 마음은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이 이런 일을 한번 시도는 했는데 잊고 있었지요. 그러던 이제 여름방학을 마치고 가을 학교가 시작된 다음에 제 과에서 이제 함께 친하게 지내던 동생 하나가 형, 나랑 교회 한 번만 가자. 물론 그 친구도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알죠.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새벽 예배도 다 나가. 주일날은 교회에서 살아. 항상 저희 어머니는 제 옷을 교회에서 건네주셨어요. 제가 집을 안 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맨날 교회에 있는데 무슨 나한테 또 교회를 가자고 그래.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우리 모임에 한번 가보자. 그래. 근데 그 모임이 목요일 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전통적인 교회에서 자란 사람이라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주일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도 아니고 수요일도 아니고 목요일 날 너 있는 모임을 하니? 그러면서 왔던 교회가 제가 이 온누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두란노 경배와 찬양 그 모임을 그 후배의 어떤 권유로 인해서 이 온누리 교회라는 곳을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게 아마 93년도 온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친구가, 여러분, 이 본당이 그 낮에 들어오면은 때로, 요즘은 모르겠어요. 그때는 이렇게 조용하고 불이 꺼져 있으면 이렇게 이건 좀 약간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앉아 있기에는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저를 이 자리에 이렇게 앉혀놓고 나는 잠깐 모임을 갔다 올게 하고 내려간 거죠. 제가 지금 여기에서 자꾸 어디에 눈을 주면은요, 그 자리가 생각이 나서 그럴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누가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제 한국 이름이 정영백입니다. 근데 영백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배가 왜 내 이름을 부르지? 그러면서 눈을 탁, 여기 이제 올라가는 데가 두 군데잖아요. 그래서 쳐다를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죠. 이상하다. 그리고 또 이제 가만히 있는데 또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영배가. 그때는 제가 고개를 살짝 돌려봤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잠시 시간이 좀 지났죠. 근데 또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영배가. 네요. 그때는 제 몸이 막 떨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 뒤를 돌아볼 수도 없어요. 그렇게 제가 그냥 꽁꽁 얼은 것처럼 가만히 앉아 있다가 한참을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후배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형, 밥 먹으러 가자. 우리 모임 시작하기 전에. 그 친구와 함께 이 계단을 내려가면서 제가 등을 탁 추면서 얘기했죠. 야, 너 그 형 이름을 불렀으면은 그리고 어디서 형 이름을 그냥 막 부르냐? 네 교회 왔다고, 네 교회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그 약간 싸늘함을 좀 깨볼 요량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날 불러? 그랬더니 나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모임을 시작했는데 저희가 그 모임을 하고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이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그 찬양이 있잖아요. 제가 코나를 갔더니 그 노래를 만드신 분이 예배학교 스쿨 리더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그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냥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 목소리라는 걸.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읽고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할 때도 하나님께 당연히 여쭤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오늘 읽은 말씀에 제 마음이 갔어요. 하나님, 저보고 치유를 하라는 겁니까? 오늘 보니까 다 무슨 사람 고친 얘기만 나오고 절도 3절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시간을 다 채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오늘 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돌아오셨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를 떠나서 왔다라고 하면은 어딘가에 전에 계셨던 거죠. 그러면은 그 앞절을 읽어보면은 대강 이제 이야기가 연결이 될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저희가 읽은 책은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은요, 그 어떤 이야기의 순서들을 여기에 있는 성경책의 순서가 진짜 일어난 순서다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주제별로 엮어놓은 성경책이거든요. 그래서 자칫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어떤 분들이 설교를 할 때 바로 이어가지고 막 그때 이랬으니까 바로 이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를 떠났다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에서 앞절을 보면 안 되고, 그러면 이 똑같은 얘기가 어디에 있을까? 그러면서 보니까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상대적으로 그 시대와 그 시간별이 좀 이렇게 그래도 순서에 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마가복음 7장에도 이 똑같은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서 한 이방 여인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뭐 긴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여인으로서 봤을 때는 이 쉽지 않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얼마나 되셨는지 저는 이 자리에서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여차저차해서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예수님, 제 딸이 아파요. 뭘 기대하고 갔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너한테 온 게 아니야. 나는 예루살렘에 약속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 거야.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 그래요. 그분들이 주인이라고 쳐요. 근데 우리는 그 주인 옆에 있는 개 같다고, 개라고 생각이라도 해주세요.
개도 주인 옆에 있다 보면 주인이 밥 먹다가 떨어지는 거 있으면 주워 먹잖아요. 나한테도 하는 예수님 그런 것 좀 주세요. 그 떨어지는 거라도 좀 먹을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교회를 많이 다니신 여러분, 온누리 교회 여러분, 또 CGN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은 그래도 한 열심은 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기적을 또 나음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가 함께 읽은 그 본문만 보면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에 오셔서 사람들을 고치셨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있다가 떠나 오셔서 지금 갈릴리에 와서 사람들을 고치셨다. 이 얘기만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럼 여기 오기 전에는 뭐 하셨는가? 내용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갈릴리 도착하시기 전에도 고치셨어요. 그리고 갔다 오셔서도 또 고치신 거예요. 그러면요, 두로와 시돈에 가시기 전에는 어땠나요? 그때도 고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고치시다가 또 저쪽에 가서도 고치시다가 또 거기를 떠나서 거기에 가서 사람들을 고치시다가 또 거기를 떠나서 어디를 가셔서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선교사가 현지에서는 선교사고 나와서 안식년이거나 방문하면은 선교사가 아닌가요? 교회에 계시면 여러분은 크리스찬이고 교회를 나가는 순간 크리스찬이 아닌가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누가 그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원래는 시작이 이 교회라는 것이 있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별명을 붙여준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거죠. 오늘 우리는 그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대가 변하다 보면은요, 때로는 이런 것이 막 섞여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아닌데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지요. 그걸 이미 바울 사도도 간파하고 있었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여러 그 예식을 말할 때 너희가 여자들이 오면 머리에 하얀 것을 써라,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랬지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제 성경 공부를 해보시면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라는 이유들이 다 나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으셨어요. 항상 그 일을 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을 만날 때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실 오늘 말씀 속에서 읽을 때는 등장하지 않지만은 거기에 분명히 들어가 있을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또는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 또 하나님을 내가 점점 알아가는 분들이라면은 이 말씀 속에서 당연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문자적으로는 안 보이지만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지 않고는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기도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기도가 습관이 되셨어요. 심지어 나중에 제자들한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못 고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적이 있죠. 그래서 그 아들을 고쳐줘서 보낸 다음에 나중에 제자들이 와서 따로 물어봤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못 고쳤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을 좇을 것이 없느니라. 거기에서도 뭔가 들어있는 게 있는 거예요. 뭐죠? 제자들이 옆에서 예수님이 있을 때 그 은혜를 같이 누리면서 뭔가를 다 해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뭐든 다 될 것 같아요. 은혜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안 그럴까요? 저도 그래요. 은혜가 넘치면요, 막 뭐든 막 다 할 것도 같고 다 해주고도 싶고 막 그래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는 것도 왠지 부담되고, 기도하라고 하면 더 부담되고 막 그럴 때도 있죠. 근데 이거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벌써 저는 변했어요. 왜죠? 두 가지예요. 그 두 번째를 제가 또 한 번 얘기하고 오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들어있지 않은 또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오늘 사람들을 고친 이야기들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안에 나타나 있지 않은 예수님의 성품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치유를 받는 것만큼이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잘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로부터 진정한 치유가 옵니다. 거기에서 회복이 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에 오셨는데 그 전에도 고치셨고 지금도 고치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감동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아파했던 것만큼 예수님도 그토록 오랫동안 지쳐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세요. 제가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가르치면서 제가 아주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지금도 방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러면 다 여러분들 거의 100% 특별히 크리스찬은 다 예라고 대답하시거든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다니까요. 그러면은 저건 뭔 얘기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그분이 나한테 말씀한다고 하면은 기절할 것 같은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속에서 꼭 전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그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런 얘기, 오늘 같은 본문은 이럴 것 같아요. 건강하신 분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아프신 분은 이 말씀 붙잡고 넘어가지 못하는 이야기. 그게 오늘 불과 3절밖에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네, 머물러 계셔야 되면 머물러 계셔야죠. 모르고 지나가셔도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시 돌아와서 그게 하나님 명수세요. 우리가 통과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안 통과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그 자리에 또 가 있어요, 내가. 그러신 분이에요. 아실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게 안 하시죠. 왜냐하면 좋으신 분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어서.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면은요, 그 은혜를 나누잖아요. 제가 이번에 와서 항상 이제 나오게 되면은 몇몇 분을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뭐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먼저 한 가지 이야기는 여러분, 팬데믹 이렇게 통과하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시느라고 애쓰시고 또 좋은 시간이 좋은 때가 됐지요. 저도 이 하와이에서 이 코나를 저희 가족이 함께 온 것이 6년 만에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때 코나에 있었는데요. 저희가
훈련을 받으면 저희는 3개월 훈련을 하고 2개월 내지 3개월 아울리치를 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갈 때 2021년도에는 나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나라가 없었어요. 온 세상이 다 빨강색이에요. 어떤 나라도 공식적으로 갈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는 일단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있다면 한국, 그리고 또 어떤 우리 팀 가운데 다른 나라 사람이 있다면 그 나라 사람, 그 나라들의 그 어떤 그 외교적인 그 권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는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그 학생들을 데리고 그 나라를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도 전체가 빨강색이지만은 이런 이 나라에서 가지 말라고 하면은 그건 불법이 되잖아요. 그럼 저희가 그 나라는 못 갑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나라 중에서 저희를 받아주고 서로 갈 수 있는 나라는 있을까요? 왜냐하면 비행기는 뜨니까 보니까. 여러분 그때 어디 나라들이 이렇게 막 뜨고 있었냐면은 그 2021년 4월 달인데요. 그때는 세계에서 멕시코하고 터키, 아프리카만 비행기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한 18살에서 한 22살 이 정도 된 이 미국 예쁘고 젊고 그런 젊은이들이 막 아울리치를 가겠다고 훈련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을 했습니다. 야, 너네는 안 무섭냐? 근데 걔네가 아니요. 막 환하게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기 이제 거기서는 저를 엉클 이렇게 부르는데요. 엉클, 우리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우리 아프리카 가려고 예방주사를 몇 개 맞았는지 아세요? 몇 개 맞았는데? 13개 맞았어요. 전에도 이렇게 맞고, 그러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가서 죽으면 어때요? 우리 하나님 좋아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와,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내 머리를 한 방 맞은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그런 거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보면 느껴지세요.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 지금 나누는 이야기는 사실 제가 오늘 카톡을 받은 내용입니다. 왜냐면은 그 자매님은 저희 코나에 2022년도인가 아마 다녀가신 것 같아요. 근데 오실 때 제가 여러 가지로 좀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약을 드시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근데 이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2020년 그 2월 달에 저희가 그해 4월 DTS를 준비하면서 저희 가운데 이제 장애인 한 분이 오신다고 하는데, 그분을 누가 전적으로 케어를 해야지 우리가 DTS라는 프로그램에 올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그 제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어느 해인가 그런 식으로 전담 방어를 하면, 전담 케어죠. 방어인가 케어인가 뭐 하여간 그렇게 하면서 있었는데 좋긴 했지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학교를 제가 돌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분을 케어하려면. 그래서 2020년 그분, 이제 또 누군가가 그런 분이 오는데, 혹시 우리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분을 케어해 주실 분이 있을까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제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노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노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학생은 당연히 코로나에 이제 못 오게 되고 있었죠. 그런데 학교 자체가 못 열리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3월부터 코로나는 확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교가 다 스탑되게 되었죠. 이제 그런 시점을 지나고 누가 오시는데 약을 드시고 계신다는 것이 저한테는 상당히 부담이었습니다. 이분을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기도하면서 그분을 억셉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완전 이렇게 우리가 한 사람이 전담해는 않아도 될 것 같고 또 상대적으로 괜찮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예술을 하는 분이었어요. 특별히 이제 유리를 가지고 여러 그 아름다운 그 공예를 하시는 분. 근데 이분의 그 어찌 보면 졸업 작품 같은 거죠. 이 졸업 작품이 이 코나에 오기 며칠 전에 작품 이제 전시를 해놨다가 마지막 이제 우리로 말하면 졸업식을 할 때 사람들이 와서 아, 이 사람이 이런 거 만들었구나 뭐 이렇게 막 보는 이제 시간인 거죠. 근데 그 일이 있기 며칠 전에 그 대학교 그런 것들을 장식해 놓은 외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로 만들어 놓은 이 예술품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히 와자작 다 부서진 거죠. 다 깨져버린 거죠. 여러분, 그걸 가지고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요. 오늘 제가 그 글을 읽어보니까 이 자매님이 얼마나 정말 힘들었을까 이 마음이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을 앞으로 우리가 취업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어디로 데리고 갈 것인가 팀으로 함께 할까 이런 것들을 다 정하는 그런 건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다 기회가 날아가 버린 거죠. 근데 그분이 지금 이렇게 오늘 이런 글을 올려주니까 제 마음에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요. 그리고 오늘 제가 한 가지 나누려고 했던 그 예화가 그분이 갔던 아울리치 팀과 연관이 된 것이 얼마나 저한테는 더 감사했던지요.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은 은혜를 나누러 나가거든요, 세계로. 그 팀들은 그 자매님이 속했던 곳은 요르단이라는 나라로 나갔어요. 근데 거기에 저는 없었죠. 일단 팀들이 먼저 나갔는데 그 팀이 기도하러 간 곳에 그 시리아에서 온 난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난민이 아기를 가졌어요. 근데 난민 신분의 아기를 가졌는데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 어떤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어쩌다 정말 뜸하게 어떤 그 조사를 그래도 이렇게 뭐랄까 테스트를 좀 봤는데 웬걸요. 아기가 아직 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곧 나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 팀들이 기도를 해줬대요. 하나님, 이 자매님을 또 이 산모와 아기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고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근데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긴 하고 분명히 잘했는데 아기가 더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예정일보다 더 빨리 태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세요? 그 불과 며칠 사이에 아기 몸무게가 800g이 늘어가지고 정상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그 팀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또 그 사람은 아직 크리스천이 아니지만 우리가 방문해서 그 아기랑 그 엄마를 보면서 서로 얼마나 안아주고 좋아했던지 그 생각들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항상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오셔서 우리한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 좋으심을 선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제가 이야기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아실 것입니다. 그럼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만 이걸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사람한테만 좋으십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한테만 좋으십니까? 나는 너무 큰 죄가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잘 못 쳐다보고 나도 하나님 볼 자격이 없습니까?
여러분, 인류의 첫 번째 죄를 지었던 사람,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셨잖아요. 그리고 돌아오시지 못하도록 그 불검을 든 천사들로 거기를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그곳을 어딘가 궁금해하고 돌아가려고 우리의 영적인 것들은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거기를 불검으로 다 막고 우리는 쫓겨났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랑 계십니까? 왜냐하면 어찌 보면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하나님이 그걸 불검으로 천사들한테 막으라고 하면서 내가 얘네들 다시 데리고 올 때까지 절대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해. 그리고 나도 간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지었던 그 인류의 첫 번째 역사부터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거기를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나 아플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또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또 그렇게 해석을 할 때마다 제 마음이 사실 굉장히 아픈 게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안타까워해요. 근데 저는 고맙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 고마워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편산을 넘어서 넘어갑니다. 왜? 그 죄 지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곳이 그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를 갑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를 향해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를 간다고 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날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안 죽고 싶으셨지만 피가 땀이 되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예수님 고백하셨던 거, 아버지 원대로 하옵시고 나의 원대로 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도 살다 보면은 이제는 내 성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원래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의 성품도 있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점점점 성숙되어 가는 나의 성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한 2년여 동안 저 자신을 도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왔는데 저랑 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긴 한데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기도를 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는요 99% 저는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꾸 외향적인 일을 시키려고 하실 때가 있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앞에 나가면 이상해도 그래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한테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저한테 오시는 걸 때로 어떻게 아냐면요. 저 혼자 있어도 저는 바람이 붑니다. 제 옆에 막 바람이 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슨 어떤 치유 이런 것들을 그것만을 위해서 온 건 아니지만은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모임에 갈 때 하나님 바람을 불어주시겠어요? 그렇게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벌써 불고 있어. 그 본당 가운데 내가 바람을 불고 있을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아픈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있기도 한데 또 어떤 사람은 기타 여럿 뭐 이런 사람까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아픈 것들 그 부분들을 함께 하나님께 생각하시면서 손을 좀 대십시오. 그럼 제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의 축도까지 그렇게 해드리고 저는 자리를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